신명기서 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더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는 원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을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최유혁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조정길 성도님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이 지체되고 그래서요 시간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 오늘 위로 예배 12시 떠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들 12시에 예배 드리죠. 거기서 12시 여기서 11시 반 정도에 떨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상숭배를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 십계명에는 우상숭배는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아요. 짧게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 특별히 신명기서에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이걸로 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 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실은 우상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식에 대해 아주 끔찍하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주신다고 한 약속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생기면 그건 영락없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억지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물질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질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런 구원을 해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면 나타나는 일은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우상이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되고 그래서 어떤 옳은 일이 있는데 그 옳은 일대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듣습니다.
우상이 있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불상 섬긴다고. 요새 누가 불상 섬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런 거. 지식도 있고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상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사람이 우상되기 아주 쉽고 물질이 우상됐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또 물질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우상이 되는 거죠. 아주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물질의 우상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처음 시작했지만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그 물질 때문에 넘어져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인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는 이 우상들이 그저 나무로 깎아놓은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만을 오늘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부패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변질되는 거죠. 마음이 언제든지 마음은 변질될 수 있는데 왜 변질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혹과 미혹 때문에 변질됩니다. 그래서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에 변질됩니다. 이게 분명히 옳은 것인데 유혹을 받아요. 그럼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교회에 맞는 것인데 미혹을 받습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마음이 갈대처럼 막 흔들리죠. 유혹과 미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뜻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과 유혹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미혹과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네 가지 바테리오를 들다가 세 번째 밭을 얘기하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떨어집니다. 잘 자랍니다. 가시덤불이 있죠. 자라다 보니까 잎사귀도 올라오고 줄기도 올라오는데 가시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줄기도 찌르고 잎도 찌르고. 그러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성장이 멈춰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떨기 덤불 같은 나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받고 유혹받으면요, 마음 부패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속으로 하나님 믿지 않죠. 이런 마음들이 변질되면 믿음이 힘을 잃어요.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사라지죠.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드러나는 거. 내가 더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외에 그거 붙드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믿음이 상실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불교도 믿고요, 힌두교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종교성을 주신 거죠. 종교성은 뭐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다른 종교를 믿을 뿐이지만 이 세상에 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80% 이상은 다 종교인일 거예요.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퍼센트로 따져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약물이 중독됩니다. 스스로.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계속 그것을 따라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그거 안 하면 살지를 못하는 거죠. 내 삶을 완전히 그냥 종처럼 부리는 거, 신이 된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의 우상이 됐으면 돈이 떨어지면은 아주 사람이 예민해지고 아주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아니 내가 우상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6절에서 28절,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이거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유혹을 한 거지. 그 행동을 한 것은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심판은 내가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혹한 심판을 받겠죠. 나는 행위를 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는 진리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행위입니다. 26절에 약속의 땅에서 너가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론 전쟁을 해서 정복한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땅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훨씬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게 아낙 자손이 있고 르바임 족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건장한 거인 족속들이 사는 족속이죠. 성곽이 아주 두꺼웠다 그러고 높았다 그랬죠. 무기도 막 청동기, 철기 이런 거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기도 좋고 성도 안정돼 있고 거인 족속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긴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복해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약합니다. 서약하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어요.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언약이 깨지면 언약의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지니까 거기 뭐가 생겨요?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 질투가 생기죠. 심판이 생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첫째로 너가 그 땅에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게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순종,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는 결단과 약속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겉으로 믿고 속으로 진실로 믿지 않아요? 그 삶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 언약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잘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주니까. 아주 간단하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이 약해진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게 언약이 중심인데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순종, 이 언약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성공이 보장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혼 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혼 생활이 깨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등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쉬운 거죠.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너 성공한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성공이 돈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매년 11조를 올리셔요. 자꾸만. 이분이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제가 사업이 장로님 그렇게 잘 되십니까? 매년 11조를 올리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어요. 사업은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11조를 많이 내셨어요. 큰 사업도 아닙니다. 유리가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 장로님이. 본인이 젊어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자꾸 자기 스스로 올해 얼마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굉장히 헌신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주십니다. 저에게. 그런데 제가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실까?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봤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니까 본인이 감사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온 가족 가운데 병원에 가서 돈을 쓴 적도 없고 사고가 나서 힘들었던 적도 없고 이런 말씀을 주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떤 분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 그 언약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본인은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그 길을 한번 끝까지 가보십시오.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28절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따르면 여러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힘을 약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힘을 약하게 한다는 것. 바벨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흩으십니까?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근데 흩어진 땅에서 너희들이 실컷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야, 이 우상은 아무 힘도 없구나. 이거 알게 되죠.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 생기거든요. 이 마음 가질 때까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상의 끝자락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돈만 아주 열심히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삶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9절에서 3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우상을 숭배해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 살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실패를 깨달은 그 자리에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다시 찾게 되는 이유는 31절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이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을 잊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죽게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책망하고 벌 주시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구와의 언약이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바라볼 때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고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의 죄악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죄악을 지어서 범죄하는데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뭘 더 크게 보신다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백세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과 그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약을 지킬 능력과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 언약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너희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든든한 믿음이 됩니다.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불러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데, 이런 죄책감이나 실망이나 포기 이런 거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언약과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비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혹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날마다 빚어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끝까지 경주하며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원주 집사님 가정 올 한 해 동안 2번의 장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장래 모든 시간 주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고백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니 부활의 큰 기쁨과 감사함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